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았다고 말은 제사함 받았다고 말이거든요. 지난 주일 우리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 찬미하겠다. 내가 저용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겠다. 1절, 2절, 3절, 4절 보십시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우리가 재용서 받은 것이 최고 기쁨이다 그 말이죠. 2절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의 은혜 입으니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증거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가 회복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교회 사역자들, 특히 우리 전우사님들, 또 우리 간사, 또 우리 네 군데 지구에 담당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지구에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정,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남영수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김광수 형제.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발악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실 시간표가 다 된 것 같아요. 뭐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하자 뭐 별별 말 다 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남 집사님 언약 붙잡고 분명하게 있어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 서창석 집사님 또 오경욱 집사님 가정과 3명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를 회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찬양을 회복하며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 성도가 주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기도 훈련 시킬 수 있는 금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사명자 가이드 중심으로 다락방 사역자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의 영원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운동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 우리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자들을 건져내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받고 말씀 운동을 통해 치유받으며 확립되어지며 교회화되어지며 제자화될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 일꾼들이 마음을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며 또 가장 축복된 제자 훈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권과 오력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전사님과 우리 간사님과 지교회 사역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운동 사역의 주역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붙여주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현 집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을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속이고 미간이 시키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완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서창 집사님에게 오경욱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가장 위기 가운데 아베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며 온 가족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완전 깨뜨려 버렸습니다. 범죄한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요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속국되었던, 전쟁을 만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완전 승리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설명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지요. 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아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 쉽게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 준 첫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계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면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 계약을 하나님 자신이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원죄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이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그 신분 자체가 잡혀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는 거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 미워해가지고는 절대 답 안 납니다. 그 배 위에 있는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고 영적 사실을 알고 그거와 영적 싸움을 해야지 사람과 감정 싸움 그거 가지고는요 서로 상대방끼리 더 힘들어지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지요. 원죄 아래 완전 빠졌지요. 영적으로는 완전 죽었지요. 그것도 사단에게 완전 올무에 잡혀버렸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을 읽었는데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옛날 성경에 보니까 희생 제사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희생 제물입니다. 양이, 때로는 염소가, 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피 흘리고 그 생명을 취해야 죄 용서돼요. 구약에는 희생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 희생을 당한 거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애굽의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다. 영적으로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야 돼요. 정령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정령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니까 가죽옷 그리 말했죠.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겁니다. 희생제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인자는 내 자신은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족이 되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성경 구절 몇 가지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예언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지.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반드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누굽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약속대로 정령 죽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가 얼마나 완벽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또 권세지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제는 넉넉히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와 있는 저주 재앙권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죠. 많은 성경이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빛을 선포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는 어찌 보면 좀 신학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 받았을 정도가 아니고 죄와 저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제사장적인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가 완전 무너지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